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사랑이에요. 절망할 게 없죠. 할렐루야. 너무나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것을 온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분을 오늘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문기중 선교사님은 참 제가 이 수많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 속에서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참 마음에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 가나라는 곳에 오래전에 가나라는 곳에 가셔서 이 가나가 열악할 때죠. 그곳에 아프리카에 13년 동안 가서 세상에 오늘 저는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교회만 세운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중학교를 세우고 왔었대요. 네, 할렐루야. 그것도 아주 시골 지방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국립이 됐답니다. 국립 그 학교가 돼서 참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지방에다가 이 교회 세 군데까지도 또 원주민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참 큰 사역을 하셨는데 유럽을 가라 그러면 여러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라는데 그 마드리드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좀 잘 아는 그런 그때 부서에 있었어 가지고 그곳에 가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성도가 없는 새로 세워야 되는 새 가정이 있는 곳에 아니 학교까지 세워놓고 아프리카에서 그 가나에서 그렇게 크게 선교를 성공시켜 놨는데 고생했으니까 좀 그곳에 계속 두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마드리드 그 유럽은 얼마나 교회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교회가 있지도 않은 곳에 새 가정이 있는 곳에 가서 새로 개척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순종하고 가셔서 선교사 한 4년 되셨나요? 벌써 8년 됐어요? 예. 8년 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코로나 4년 빼면 4년 사역한 거죠. 예. 그렇게 가셔서 교회를 세상에 세웠는데 지금 이제 건물을 얼마나 부흥했으면 매입해야 될 그리고 아주 자체적으로 그냥 독립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흥을 했다면 유럽에서 부흥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귀한 선교사님 우리가 모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다 영혼이 있는 곳들이니까 복음의 오지는 유럽이라고 해서 오지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아프리카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인데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범사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부족한 종이지만은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이 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인지 그런 성전인지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제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 엎드리면은 기도하는 그 성전에 가보면은 눈물이 나와요. 찬양이 은혜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강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스페인 가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교회 환경을 보면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리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할 때 깊이 묵상하면은 저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온 대지에 적실 때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강이 되살아나고 바다가 되살아나고 죽고 떠났던 물고기들이 다시 다 살아나고 강 좌우배는 꽃이 피고 자라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힘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은 성경에서 보통 성령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의 강이란 것은 뭐라겠습니까? 성령이다.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떤 물이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떠한 물이냐 이거예요. 썩어 있는 물은, 오염되어 있는 물은 여러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죽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제 빌리지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연세 가장 많으신 할머니가 제게 와서 막 소리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다고.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대요.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살 수 없어서 사람들이 막 도시로 떠난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못 사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비가 오면 처마 밑에다가 다라를 놓고 그 빗물을 받고 또 저기 가보면은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 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볼 수 있냐고 거기에. 가볼 수 있냐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걸어서 한 20분 동안 그 산속을 걸어갔어요. 산 위에 이렇게 평평한데 웅덩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넓은 웅덩이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소떼들이
가서 소떼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소떼들이. 지나가는 소떼들이. 그런데 또 보니까 저쪽에서 여인네들이 물동이를 이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소떼들이 거기서 볼일 다 보잖아요. 물만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볼일 다 보고 있고 물은 고여있으니까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물을 뜨러 온 그 여인들이 그릇으로 이렇게 젖더만 그것을 떠가요. 그 물을 떠가요. 그 물을 떠. 여러분, 그 썩어 있는 물을, 짐승의 폐수물과 섞여 있는 그 물을 여러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유럽은 좋다고 합니다. 왜 유럽은 그대로 물을 못 마셔요? 왜? 석회수가 포함됐어요. 석회수가.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에 여의도에서 사회 갈 때 처음으로 동유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유럽을. 그런데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물을 사서 드시더라고. 그냥 못 드시고 끓여서도 못 드시고 다 사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물을 마시니까 이상해요. 왜 그러냐니까 가스물이래요. 가스물. 여러분 유럽에 가서 가스물 드셔보셨죠? 처음에는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씁쓸해가지고 처음에 먹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2주 있다 왔는데 나중에는 제법 이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 물도. 석회수가 포함되어 있는 물은 여러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여러분 살리는 물입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여러분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여러분 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회사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온 세상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성령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케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1절부터 보면은 성소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스며 나왔다. 스며 나왔다는 말은 물이 펑펑펑펑 이렇게 솟아 나온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성령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스며 나왔던 미세한 물이 시간이 지나자 발목에까지 차고 한참 나중에 보니까 무릎에까지 차고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복음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갈릴리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12명의 그런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나중에는 사마리아에, 나중에는 소아시아에, 나중에는 그리스에, 그리고 로마에,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과 그리고 전 유럽에,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에,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은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게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의도 스모금교회도 여러분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여러분 5명으로 시작했잖아요. 천막치고 5명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은 힘이 창대케 돼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여의도 스모금 마드리드 우리 교회도 비록 지금은 새 가정에서 출발했지만은 비록 지금은 너무나 작게 시작했지만은 너무나 초라하게 시작됐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이 성년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이 성년에 모인 성도들마다 성령의 생수가 그들의 심령 깊은 골짜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년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곳에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 성령처럼 우리 여의도 스모 마드리교회도 이렇게 찬양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전에 가득 채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저는 바라보고 또 마드리드에 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참늦게 된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닿는 곳곳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닿는 곳곳마다 이런 모든 생물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면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랄지라도 여러분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생물입니다. 모든 고기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수의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수의 물이 닿지 않는 곳은 여러분 살아나지 않고 여러분 죽은 겁니다. 오늘 성경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성수의 물이 닿지 않았던 갯벌과 진벌, 여러분 갯벌과 진벌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땅이 컸습니다. 교회가 2,000평이었어요. 교회가 2,000평의 교회인데 제가 가니까 그 절반만 사용하고 절반은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버리고 이게 버려버렸는데 여기가 웅덩이 비가 오면 그 물이 다 고여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웅덩이 땅에 버려버린 거예요. 담장을 아예 거의 치지 않고 그냥 그쪽에는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만약에 저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뺏긴다더라고요. 그 땅을 또. 그래서 교회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시 측량해서 담장을 먼저 치고 문을 내고 해서 그 땅을 다시 만들었어요. 덤프트럭, 큰 덤프트럭으로 100트럭. 큰 덤프트럭 100트럭을 메꾸고 그리고 그냥 잔디 심으면 안 되니까 그것에 블랙소일이라고 검은 흙이 있어요. 그거 30트럭. 130트럭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 운동장에. 그리고 교회 앞에도, 교육관 앞에도 이제 개발 다시 해서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운동장에도 잔디 심고, 다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심었는데 교회 앞에가 잔디가 다 죽어오는 거예요. 잔디를 심고, 뚱뚱뚱 잔디를 심고, 물을 주면은 잔디가 옆으로 퍼져나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쏙 퍼져나가는데, 근데 퍼져나가야 될 그 잔디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다 죽은 거예요. 자풀도 나지 않아요, 거기는. 그 땅은 자풀이라도 났으면 좋겠다고, 나중에는. 왜? 팔아야 되는데, 정원이 팔아야 되는데, 다 죽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왜 이 땅은 그렇게 잔디도 자풀도 나지 않고, 왜 여기서는 그렇게 죽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집사님들이 그래요. 여기는 소금 땅이라서 그럽니다. 소금 땅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이 바닥 대서양이거든요. 차로 5분 거리면 대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곳이 아마 그 바다에 있는가 봐요. 그 땅도. 소금 땅이어가지고 자풀도 나지 않는 게 자풀도. 잔디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귀하지만은 여러분 소금물은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못 마시잖아요. 바닷물 못 마시잖아요. 빌리지 교회들이 있는데 우물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물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 마을도, 빌리지 마을도 조사했어요. 가서 조사해보니까, 서베이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기는 우물을 못 판다는 거예요. 왜? 소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소금물이 다른 사람도 파서 해봤는데 다른 마을도 이렇게 물을 파봤대요. 물을 파봤는데 그 소금물이 나와서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소금물이 나면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소금물이 나오면. 한참 지나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는 그 도시에서 그 빌리지 마을까지 5km를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나중에는 수도물을 그리 연결했어요. 그 마을에. 수도물을 연결하고 해서 수도물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러분 물이 귀한데 아무리 귀한들 소금물이면은 마실 수가 없잖아요. 있으라만 하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땅이 소금 땅이면은 여러분 불조차 나지 않습니다. 성소의 물이 여러분 내 영혼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소의 물이 흘러나야 돼요. 성소물이. 소금물, 소금 땅은 여러분 사람을 죽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여러분 병들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화, 여러분 예술, 여러분 정치, 신학,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최근에서 그걸 얘기 들었는데 유신진화론이란 말을 저는 최근에 제가 들었어요. 마드리드에서 유신진화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유신진화론이란 것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믿지 않아요. 창조를 믿지 않아요. 신이 창조를 했는데 아담과 하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창조를 했다. 수많은 사람이 창조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것도 상징적인 것이다. 성경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상징적인 것이고 비유적인 것이고 꾸며낸 얘기란 거예요. 신화라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란 거예요. 성경에서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그게 꾸며낸 얘기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부인해버리면은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병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병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병들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강서 성전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왔었잖아요. 주일 일부 예배 드렸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주일 일부 예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 가기 전에 엘림 성전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엘림에서 사역을 했는데 주일 일부 보면은 몇 분 안 계셨거든. 봉사하는 분들만 계시고, 봉사하는 그 장로님, 봉사하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가대.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성전이 많이 비었거든요. 자리가 많이 비었었거든요. 작년에 이거 딱 성전에 들어오는데 찬양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아니, 주일 일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또 올해 보니까 올해도 더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더라고요. 지성전 중에서 가장 부흥한 성전이 저 강서 성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 저는 늘 제 자신을 여러분 생각합니다. 한국의 음식점 보면은 저 산골짜기에 있어도 아무리 산골짜기 있고 멀리 있어도 사람들 다 찾아가잖아요. 왜? 맛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맛있으니까 찾아간 거지. 맛없으면 거기까지 찾아갑니까? 1시간, 2시간 걸려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찾아오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제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나는 내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왜 교회가 부흥 안 되고,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온갖 각지에서 모여들 것인데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이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 안 되는구나. 강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성령의 일부 예부터 가득 채워주신 거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고, 여러분 먼저 치유가 되고,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됐을 때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도 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오늘 성경 보면 많은 강좌우편에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히 맺고 떠났던 어부들이 다시 돌아와서 조업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느 날 여리고성을 갔습니다. 여리고 마을을 갔습니다. 여리고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은 살기도 너무나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봄이 됐을 때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갖고 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는데 그 읽어야 되는데 읽을 때쯤 되면은 읽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떨어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기 전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잖아요. 읽기 전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1년 내 농사 지은 거, 힘썼던 거 다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가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온 그것을 물군원에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렸을 때, 그리고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시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치유해 주신 겁니다. 물을 치유해 주고 그 땅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가나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문어가 안 나왔어요. 문어가 나와야지. 문어가 어가가 비싸가지고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다. 그러니까 2, 3개월 동안 문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 3개월 동안 문어 나온 걸로 1년간을 유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때는 고등어나 이런 거 반찬고기 나온 것은 그냥 큰 돈은 안 되고 문어가 나와야지만 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문어가 전혀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배가 다 올 수도 되고 회사는 망하게 되고 선원들은 다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선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왜? 고기가 안 나오니까.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는, 성전에는 반드시 2개의 샘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샘물. 첫 번째로 보혈의 샘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보혈의 샘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연약한 모습을 짓고 삽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을 내 심령 가운데 깊은 골짜기까지 흘러 넘쳐나게 했을 때 내 죄가 제사함 받게 되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것은 여러분 보혈의 샘물이 흘러 넘쳐나는 곳입니다. 보혈의 샘물이.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나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앞에 계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늘 임하여서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고 환경은 어떤 절망한 상황이지라도 오늘 이 성령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은 낙심될 때가 있겠지만은 절망이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을 느끼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주셔서 성도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귀한 신앙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청년부, 교회학교 이르기까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성령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지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문제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 나면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어떠한 문제랄지라도 자녀의 문제도 회사와 사업장 문제도 다시 사는 역사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 임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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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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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